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 이 장모가 있었는데 아마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님을 모셔놓고 이 주인이 아프면요 민망합니다. 손님도 민망하고 주인도 굉장히 미안하죠. 오늘 이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만지심,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건너편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마 안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는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열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 예배가 있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간에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기 이전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왔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옷자락을 만져도 나는 병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손을 대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은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다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의 장모는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뭐 해외 오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로 가야 되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가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치료가 될 뿐 아니라 회복이 될 뿐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주님 앞에 나오면요, 뭐 귀신들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면은 대부분 뭘로 쫓아내시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면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요. 귀신이 드러나거든요. 약한 마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치유가 일어날 때 보면은 대부분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치유가 물론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쫓겨나가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오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있지만요, 이 귀신들의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으로도 같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면은 어떤 귀신이 쫓겨나갈 뿐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래서 강함을 들고 내 잘난 것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너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건너편.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당시에 뭐 예수님 인기가 최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박수치고 또 환영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정말로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시간조차도 없으실 정도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본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찢을 듯합니다.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인기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인기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중의 갈채를 좋아합니다. 박수 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요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예요. 인기를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서는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강력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강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모세가 제일 강력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했을 때, 그때가 모세가 가장 강할 때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대중의 갈채, 박수 소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인기 밖으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대로 가야 돼요. 그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악한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쫓겨나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중의 갈채, 대중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인기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선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반석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기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